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악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집을 들르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정말 너희들 오래 기다렸다. 이제 내년이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이제 1년 후면은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말해 주시는데 그것만 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심판 앞에 있다. 왜 그런 섬뜩한 사실까지도 함께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일어날 큰 심판이기 때문에 너도 알고는 있어라. 그날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너도 알고는 있어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들 잉태한다라는 것과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집 앞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해서 그들을 맞아들여서 집에서 잠깐 쉬고 가게 하라고 초대하고 잠깐 대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내년이면은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100세가 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 사라는 89.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을 때부터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렸는데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24년이 흐른 것이죠. 참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24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짧은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대단하다고 아주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거보다 더 긴 기다림도 있잖아요. 우리 집을 사고 그 집값을 페이오프 하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24년보다 더 길게 기다리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어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어떤 아이는 25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3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집에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면서 집을 내 것으로 가지기까지 오래 돈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오래 갚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10년만 더 갚으면 된다. 이제 마지막 3년만 더 갚으면 끝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수고도 하지만 자녀들이 있기에 얻는 기쁨도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녀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갖고 또 그들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 1년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지쳐갈 때 그들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생길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살아갈 때에 어디서 살면 좋을까?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곳에서만 쭉 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녀보았거든요. 이곳 땅이 어떠한 곳인지. 헤브론, 세겜, 베델 이런 데를 가보면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성장할 때에 이 아이가 독립해서 살아갈 때 어디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겠죠. 이야기를 나눠봤을 거예요. 또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대, 또 일꾼들, 그들을 이게 물려주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움직일 기력이 있을 때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실 때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단지 그 아이가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살기 좋은 동네에 가서 큰 집 짓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아이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두신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크고 고차원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것 가운데서 실행되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후손을 향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 전체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센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로 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줄 만한 능력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열방에 미치는 참된 복,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인생이 회복되는 그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그 복, 그 복의 주인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콕 집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밤낮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어디를 가나 늘 자녀 생각을 하며 그렇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죠. 부모님이죠. 지금 당장 자녀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자녀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녀는 행복해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아이는 가장 행복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래서 부모는 수십 년간 애써서 모은 그런 재산도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이건 그냥 당연히 자녀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흐뭇하면 흐뭇했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아까워하고 빼앗긴 것 같지 않아요? 좋아한단 말입니다. 주면 줄수록. 또 달리 멀리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살고 있는 자녀가 전화를 해서 힘드니까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또 지금 내 몸이 아파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그런 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저 좀 도와주실래요? 하고 부탁을 하면 속으로 이걸 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한단 말이죠. 내가 도와줘도 나는 괜찮을까? 나는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돼요. 부탁을 받자마자 좀 전까지는 나는 멀쩡했는데 건강하고 즐거웠는데 그런 부탁을 받게 되면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막 힘들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면 무조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완전히 이성적이고 계산할 줄 알고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특별하고 깊다 할지라도 자녀의 행복한 모습,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단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헛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좋아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글로 이끌어주고 밀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게 좋은가 보다, 내가 지금 저것을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해가지고 막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때, 그러면 그때는 언제 그렇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었을 때, 그때 행복해서 웃고 계시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또 이 세상에서 자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참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 됨을 믿으시고 그 길로만 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이유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심판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워나갈 그 나라는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세울 나라에 걸고 계시는 기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 The way of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길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터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다시 옛날 고향 우르로 돌아간다든지 여긴 아니야 하고 이집트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특징,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그 특징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right과 just,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right과 just, 그게 또 무엇인가 금방 감이 안 오시면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righteousness, 또 justice,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감이 잘 오시겠지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스티스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정해놓은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공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뇌물을 막 주면서 나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힘이 세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때리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세워나가실 그 나라의 모습을 청사진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사라가 안게 될 그 아이 이삭, 당장 그 아이부터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righteousness, justice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인 그 민족의 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이 나아갈 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들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이를 주신단 말이죠. 세상 나라는 죄의 권세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계속 이끌려가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을 당할 뿐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갈 길을 바로 밝히 보여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복을 끼쳐주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센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얼마나 놀랍고 선하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에 거는 그 기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 가시는 것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우연히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자라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기를 낳고 낳았더니 어느 순간에 떡하니 하나의 민족이 되었더라. 그렇게 번성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믿음 잃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자꾸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어디까지 내어주셨냐? 십자가까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아드님을 내어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혼잡하고 그 속에서 늘 악한 것들만 뿜어내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쫓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뜻이 같고 마음이 합하여도 이런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